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가정의 경제가 파탄나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살기가 힘이 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죠.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 미국에도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만큼 든든한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면 실업자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미국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1967년도 이래로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통해서도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파탄을 경험하고 힘들어서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이지만 내 책임은 아니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패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딤으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그 바닥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는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실패 자리에 내려앉으셔서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 앉히셨는가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다시 일어서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은 바닥의 자리에 있어서 환난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환난에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위축되지 않는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돌봐주는 믿음의 사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또한 바나바가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자신보다는 다른 교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었냐, 선교사가 아니었냐,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알고 말씀해 줄 수 있느냐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지고 퍼져나간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도시의 전체 시민들이 다 나와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정도로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부흥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비주류였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곧잘 하거든요.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 봐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에서 꿈틀꿈틀 튀어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기 시작했고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비스티아 안디옥에 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사도들을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또 다른 사역지로 옮기고 있는 두 사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기는커녕 더 당장해져서 또 다른 선교지인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스티아 안디옥에서 14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비스티아 안디옥에서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생소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근데 이들은 기뻐했을까요? 생소한 지역의 이고니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성령 충만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언젠가는요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바나바 사도 신들고 핍박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장에 보시면 두 사도는 이고니온 도시에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지요. 아마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설교했을 줄로 믿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 허다한 무리와 유대 헬라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사도, 특히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그 안에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가득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사탄은요 이고니온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스티아 안디옥 교회처럼 두 사도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독을 품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독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독을 이고니온 교회의 교인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독을 퍼뜨리고 있으니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고니온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뒤틀리게 해서 사도들에게 격분하게 하고 화를 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마음이 뒤틀린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도는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도가 악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이고니온 교인들 곁에 오래 있었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해가 풀리고 이고니온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교회를 한번 흔들면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결국에는 유대인을 따르는 분파와 그리고 이 두 사도를 따르는 분파로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과격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폭도로 변했고요,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폭도가 되어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얼른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생명다에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모함을 받고 끝내는 도망자처럼 이고니온 교회를 떠나는 이 두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두 사도는 모함을 받고 죽을 뻔한 위험을 지나서 이 정든 이고니온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새로운 선교지인 이 누가오니아의 두성 누스드라로 오게 되었는데요, 누스드라에 와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 나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새로운 누스드라 선교지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또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 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을 거쳐서 또 따라온 유대인들이 이제는 누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이제는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사실은 바울이 기절한 것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누스드라 성 바깥에 바울을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도들인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각별하게 선택해서 세우신 믿음의 영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도들에게도 위험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러한 장애물을 넘어서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선교지를 이동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또 다른 사역지로 나왔는데 이들이 또 따라오면 어떡하지? 새로운 선교지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저 뒤에서 설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맨 뒤에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가 제 설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서 설교를 다 하지 못하고 그만 내려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온다면 이제 내가 선교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선교할 자격이 없다라고 갈등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이 성자였을까요? 누군가 모함해도 핍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나는 괜찮아, 정말 죽을 뻔했는데도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도 원래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잖아요. 디모데 1장에서 바울은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자신을 오래 참아주셔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아무리 극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생겨서 정말 힘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내가 영광을 누려보려고 내가 돈을 벌려고 선교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심한 고난을 당했고요, 심각한 문제에 붙들려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자기만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요. 바나바와 바울도 환난 중에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 젖어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를 감싸고 있는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 문제 속에 갇혀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여성 선교사는 남편 제임스 홀과 함께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였는데요, 처음에는 인도 선교사로 오려고 의료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인도로 올라고 했는데 인도보다 우리나라가 열악하다고 하고 의료시설이 더 없다고 해서 우리 조선 땅에 1890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청일전쟁이 지나고 나서 사랑하는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납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 없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딱 3년 뒤에 다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조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사랑하는 딸 이디스를 주님 곁으로 전염병에 걸려서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땅도 아닌 조선 땅에 와서 남편을 전염병으로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딸을 또 떠나보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양화진에 자기 딸을 묻으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나 혼자 어떻게 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겨주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더 오랫동안 조선 땅에 남아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이 하루가 다르게 퍼지고 있었고요, 의료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부를 보았던 여성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힘들어 걱정하는 우리에게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거의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집안에 전기가 누전되어서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두꺼비 집이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두꺼비 집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촛불이라도 켜서 그 방을 환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영혼의 불이 꺼져 있을 때에 불을 켜지 않고 영혼의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것이죠.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유가 없어서 꺼져 있는 영혼의 그 등불을 꺼져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세우는 40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교회냐?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인생의 고비 가운데 무슨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냐? 이 급한 불만 끄면 40일 아니라 400일도 하겠다. 조금 있다가 나갈게. 내 앞에 힘든 상황만 이겨내면 내가 나올게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꺼져 있는 영혼의 스위치를 올려야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요, 주님을 보아야 답답한 가슴이 열리고 쉼을 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심장에 좋지 않은데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계속 우리를 노출시키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언젠가는 가슴이 조여오고 앰뷸런스에 실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적신하고 올 때 박차고 일어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운동을 코로나 시대에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운동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올 정도로 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모함과 핍박으로 사도들이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이 두 사도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과격한 유대인들이 또 따라와서 이고니온에서조차 선교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누가오니아의 두 성인 누스드라와 더베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또 따라왔다는 겁니다. 선교지를 이동하는 곳마다 끊임없이 과격한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아마도 두 사도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슴이 죄어져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따라오는 킬러처럼 두 사도가 옮기는 사역지마다 쫓아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사도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평강 속에서만 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만의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충분히 자기만의 문제 속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도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힘입어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과격한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오지 않았다면 두 사도의 전도 여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멈춰버렸을 수도 모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비시디아 안디옥이 부흥하니까 이곳에 머물러 있자라고 하고 사역이 그만 정리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했던 이 두 사도는 선교의 타성에 젖어버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모함과 살해 위협을 받고 돌을 맞고 죽을 뻔해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로, 또 더베로 선교지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정말로 광범위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과격한 유대인들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보내서 누스드라에서 정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참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살해 위협이 없었다면 어떻게 디모데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누스데와 더베를 끝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쳐왔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안디옥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특실거리는 교회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교회를 다시 돌면서 혼란스러운 교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각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금식하면서 혼란스러운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지 못할지언정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 문자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우는 40일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러한 안디옥 교회를 돌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강건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현재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환난을 겪을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환난을 경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반드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기가 힘들어도 낙담되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의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